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변함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찬양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충만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충만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충만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여겨지고 작다 여겨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의 습관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캄보디아 선교를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 아픈 역사가 아직까지도 삶의 곳곳에서 상처로 이어져 오고 있는 캄보디아 땅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맡은 일이 버거워 지쳐가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랑만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캄보디아 땅,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보혈의 피로 자녀된 자들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왕의 자녀답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원단,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팀들, 그리고 소그룹 가운데에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리더로 세우신 한태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하는 생각이 들도록 두 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가정 되시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무야. 땅에서 하늘 뜻을 굽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만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뤄갈 영화의 나라 하나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3부 예배 때도 찬양해 주시고 벌써 세 번째 하시는데요.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2월, 3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읽어보시고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예배 자리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학교 이제 올해 상반기가 이제 개강을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요 크리스천 Q&A 파트 2라고 해서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궁금증이나 혹은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뭐 성경이나 뭐 여러 삶의 자리에서 궁금한 것들을 같이 자유롭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아마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거나 혹은 우리 양육국장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또 여러분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또한 구별할 수 있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교제 안에서 충만합시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이렇게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느꼈던 그런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이후에 듣게 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캄보디아 선교 팀원들과 함께 아주 풍성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많이 또 보고 듣고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혹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 트립에 한 번 이상씩은 다 참석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등산을 가서 열심히 산을 오르다가 산 중턱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한쪽 끝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이 등산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미끄러지게 되었고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와중에 이 바위 틈에 자라난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점점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팔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것을 놓게 되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아마도 죽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던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 들리시나요? 당신이 진짜로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나를 찾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려면 내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죠. 이제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몇 초간 망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마치 낭떠러지에 처한 것 같은, 이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고난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 그리고 찾게 되는 그 동기 안에는 대부분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삶의 안위, 지금 내 삶에 없는 평안함을 찾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기록된 이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모든 환난이 모두 다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분명한 공식은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소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바탕, 밑거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 당시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처해 있던 삶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적 탄압과 또 여러 세상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요, 즐거워한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 즐거워한다라는 뜻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요, 인정한다, 자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우리를 비로소 인내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환난이나 고통을 그저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내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훈련받고 연단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를 포함한 우리 17명의 선교팀이 이 캄보디아 바탐방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요, 또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키즈엘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곳이 막 엄청나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도 꽤나 잘 갖춰진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캄보디아의 상황을 안다면 그러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느끼고 왔었는데요, 우리가 푸놈펜에서 이 바탐방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선교사님에게 이 키지엘이 지금의 모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6개월이나 누워서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선교의 사역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처럼 잘 갖춰진 시설도 없이 정말 그저 몸만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해보려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대정전 속에서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절망 속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국내로 다 귀국하고 선교의 현장들을 떠나는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버텼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에서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구나, 그 캄보디아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캄보디아 땅을 이제는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정말 삶을 다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선교팀들이 모두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강하게 연단되어 가고
그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소망을 품고 정말 복음이 척박한,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순간들을 회상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가장 깊은 새벽에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서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요,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에게 명령해 주셔서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에게 걸어오라 하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세상과 외부의 자극에 집중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이것과 사실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 위에서 고난 앞에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 환난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외부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과 고통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늘 그 고난에 깊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기적처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붙잡아서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배에 함께 오르자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분명한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마 그 시간들은 그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날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환난 위를 늘 걸어가는 위태로운 삶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가장 큰 환난이라 할 수 있는 순교로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남기고 간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했고요, 그의 안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는 믿음으로써 그의 삶의 자리를 채워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요, 그러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단순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지금 비록 내 삶의 자리는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말에는 이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실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비록 고통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향해 걸어가고 내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정말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환난 속에서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혹은 세상에 의지해야 할 여러 가치들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그저 괴로워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에 찾아온 환난 앞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저 단순한 고통과 환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로 그리고 연단으로 소망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물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삶의 자리에 환난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고난과 고통으로 빠져들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걸어갈 때,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고통들을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인내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잡고, 특별히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기뻐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고 그 순간들 속에 기뻐할 줄 아는, 즐거워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안하다, 기쁘다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결국에는 믿음으로써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결단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늘 하나님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늘 가득합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빠질지 모르는 위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찾으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써 결국에는 소망을 찾으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고통과 환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삶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찾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으로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할 줄 알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으며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년의 때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모든 문제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조금만 삐끗하면 그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 속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정말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뒤에 계시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그 순간들을 담대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발견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늘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삶의 자리를 이겨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젊은이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위태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마치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삶의 자리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경기도와 함께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어색하네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데 아무튼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그리고 청년부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끝나고 뒤로 나가시면은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나 뭐 나오신 분들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혹시 손을 없고요. 청년부 소식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풍성한 예배팀에서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주위에 있는 자리 한번 잘 정돈해 주시면서 앞으로 다음 예배 오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흔적을 아름답게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이랑 3월까지 다음 달까지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되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 두 번째, 에스라 성경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Q&A 파트 2라고 해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문들이 아마 가득할 텐데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아니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팀 리더 메신저 분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촉촉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치고 돌아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